오늘은 실패가 별입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폭탄을 맞았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성공했다는 단어일 것이고, 반대로 또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실패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성공했다는 소리는 참 듣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성공의 자리는 너무 적고, 그래서 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을 하지만 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실패자가 나뉘어집니다. 그래도 성공이라는 것도 무수한 노력과 또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거기서 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체가 수많은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또 때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신앙과 현실이 잘 접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시행착오가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은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이 또 성공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 위로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참 많이 있기도 하고 정말 끝없이 인내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공적인 간증만을 참 많이 좋아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길 좋아하는데, 물론 신앙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참 어떤 것이 공식처럼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엄청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또 많은 무수한 또 실패의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능력이 없거나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연속되는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복음화로 이어졌다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패의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1절에서 12절에서 1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는 자가 있다는 건데요. 로마서는 크게 나눠보면 10장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장과 11장은 삽입구인데 특별히 9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9장부터는 10장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를 얘기하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십방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았다는 것인데요. 그 예로 바울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예로서 자기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을 두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 이단 괴수의 추종자로 알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일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한 열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택하여 회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업적을 낳겠는데, 이 바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절부터 보면 이 바알 5절까지 바알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던 그 사실을 얘기하죠.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이 바알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엘리야만 혈흔다시 남아서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지만, 그러나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그 협박 때문에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정말 나만 남았습니다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정병 7천을 남겨두었다. 그걸 뭐예요? 엘리야는 보진 못해요.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 큰 외로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가 모르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정병을 남겨놓았다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열어두면서 지금도 이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도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밥상과 올무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에 의해 사잡히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썼지만 그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택가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가심을 입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속에 은혜로 택가심을 입은 자가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많은 성도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여러 봤는데, 근데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수한 삶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수많은 사건과 깨달음과 여러 가지 부딪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저 부격자 때 이제 그 당시 신3대 집사님인데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대 때는 내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마음에 회심이 되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20대 때 내 술을 먹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막 자기는 막 술 먹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확 깨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면서 나가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은 나랑 같이 단기선교를 가는데 단기선교 가는 앞자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그 청년부를 만났던 그의 교회에 다시 나오고 계셨는데 20대 때 한 10년간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네, 방황을 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었대요. 어느 순간 교회를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가 돌아오길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말 저 자녀를 택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일교회도 4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있었던 멤버는 우리 정태만 지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멤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뒤바뀌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일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성일교회의 남은 자가 되고 또 성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은혜에 하나님 역사에 남은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가까운데 우리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옆에 있는 뭐 수동교회도 있고 새벽교회도 있고 10분 거리에 오른교회처럼 참 크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 교회들이 참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해 보다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그렇지만 너무 세상엔 실패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오시기 나의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족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이르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의 소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오더라. 그 당시 이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약 5천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그 대형 교회가 박살이 나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각지와 사냐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당시 이웃 나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각지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수많은 지역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한번 보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새. 이게 이제 아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좀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다녀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수많은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 여러 유대와 그리고 그 이웃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방인 전도가 확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산불로 말하면 산불을 끈다고 불씨를 확 옮겨지는데 바람을 타고서 그 바람이 산불이 막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처럼 복음이 그 지역마다 흩어져서 전한 증거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하면서 그들은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사용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실패가 이방의 풍성이 되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실패까지 하나님께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정말 그런 핍박을 통해서 많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한 것 같고 교회도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방 땅에 수없이 복음이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이방인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고 얘기하고 실족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당하는 실패와 연약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공의 복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패와 깨어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참 어느 청년의 고백이 되게 마음에 남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는 카드빚으로 너무 고통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가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일절 돈 얘기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 돈을 얘기한다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근데 목사님이 아마 그때 어떤 일로 물질적인 고통을 당했나 봐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청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처음으로 교회의 그 설교, 교회 당사자에서 하는 얘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있었습니까? 그 카드빚 때문에 카드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잖아요. 막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속에서 쓰게 되다 보니까 카드빚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그 3, 4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동안 그 수없이 설교를 듣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다뤄본 적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했던 그 물질의 어려움과 그걸 통한 겸손한 고백들이 그 청년에게 큰 위로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실패한 이야기 아니면 때로는 괴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섭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 믿었던 이유도 뭐냐면 저희 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제가 갔던 그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은 걸 아주 진실하게 간증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 물질에 당한 어려움을 정말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오픈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이 한 번도 그 설교가 나의 설교라고 들어본 적이 없던 청년이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 실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너무나 이 세상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정말 구원의 공동체로 사용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인생이 잘 나가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연약함들을 나눌 수 있고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도 그렇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누우면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유튜브를 보게 되고 연약한 실패와 좌절과 깨어짐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저의 현실이에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연약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회복을 주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히려 깨어짐을 사용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이 전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깨어짐의 사건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용해 주셔서 세상에 정말 깨어지고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증거되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